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애완견에게 루비통 담요 700만 원짜리를 사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린 채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부르짖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모가 아이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숨지게 만들었죠. 엄마 숨 쉴 수 없어요. 그렇게 신음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은 참 요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란츠 알트가 쓴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만난 어느 낯선 별이 지구의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지? 잘 지내지? 응? 그때 그렇지 못해. 응? 나는 호모사피언스를 태우고 있어. 호모사피언스가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인간들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무사하지 않아. 무사하지 않아. 낯선 별이 지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그들은 곧 사라질 거니까. 깊이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노동의 현장, 교육의 현장,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의 현장, 전쟁이 치열해지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이런 신음소리가 얼마나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채 저 멸망을 향해서 질주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요. 오늘 인류가 말입니다. 호모사피언스가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책에 보면 몰락을 향해 질주해가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추함을 고발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해서 질주해 갑니다.
몰락을 향해서 질주해가는 그 모습을 토스토예프스키는 마치 악령에 들린 인간들이 몰락할 줄도 모르면서 마치 질주해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병폐입니다. 몰락을 향해서 질주해가면서도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병입니다. 병이. 코로나19는 인류 문명에 대해서 멈춤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멈춤 신호. 이렇게 인류가 멈추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공장 가동률이 점점 줄어들고 멈춘 이후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답답하고 괴로워도 아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숨을 돌리셨다 그 말입니다. 안식했다는 말은 숨을 돌리셨다. 탐욕이 제도화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숨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아구 나 숨 쉴 수가 없어요 라고 부르짖는 오늘 존 플로이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어디선가에 그 신음이 폭발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자, 탐욕이 제도한 세상 속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지금 보세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요지경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래.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가 6살 때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간신히 구출받은 6살 존 웨슬레는 평생 그 사실을 잊지를 못해요.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때 자기 자신을 타다 남은 불꽃챙이라고 여기면서 구원받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타다 남은 불꽃챙이가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되어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타다 남은 불꽃챙이가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서울 도심의 집값 상승률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보도가 나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더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조현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 시내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뉴욕에 가보면 빌딩 숲을 이루었습니다. 고층 빌딩으로 빽빽하게 시카고나 홍콩 가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홍콩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숨통을 재고 있습니다.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이. 너무나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이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아마 몰락할 거예요. 홍콩은 저대로 가면은. 그런데 빌딩이 우리 서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용적률을 높여야 됩니다. 뉴욕의 중심가는 용적률이 1800%예요. 1800%. 그리고 도시 전체 뉴욕은 용적률이 500%예요. 우리나라는 300%밖에 안 된다. 서울도. 그러면 작은 땅인데 이렇게
부동산 대책만 내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요. 용적률을 높여야 됩니다. 땅은 좁은데 안 되니까 위로 막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거밖에는 없어요.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왜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합니까? 규제. 그러니까 집값은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생각이 빈곤하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버리란 말이에요. 일조건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일조건. 그러면 뉴욕 사람들은 뭐 햇볕 못 쐬고 삽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햇빛 쏠려면 서울숲 돌아다니면 돼요. 가서 한강 다니라고요. 땅은 좁은데 서울에 자꾸 대책만 규제만 하니까 되는 게,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뉴욕처럼 높이 올리고 옆으로 못 나가면 높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이 시대에. 그러면 해결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요, 테슬라에 우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 여행 시대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억에서 4억 되면 우주 여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15,000개의 위성을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아마 이런 계획을 갖는 것 같아요. 3만 개 정도 위성을 쫙 그냥 우주에 띄워놓으면은 세계 전체를 그냥 미국이 한눈에 들여다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전쟁도요, 여러분, 전쟁도 뭐 총칼 들고 그렇게 전쟁 안 할 겁니다. 북한하고 전쟁 전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이제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마 끝나지 않았겠는가? 끝나지 않았겠는가? 간단합니다. 드론 가지고요, 얼굴 인식 다 되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잡으려면 미국에서 버튼 하나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드론 띄워서 그 사람 얼굴만 집어넣으면 찾아가가지고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깨셔야 돼.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숨었는지도 지금 다 퀘션 마크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없애려면 금방 없앨 수 있어. 없앨 수 있어.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말입니다. 우주에다 띄워놓고 다 감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말이에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이제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형통하게 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는 5절을 보시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중요한 단어요. 응답하시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응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하나님이 주시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다. 주시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하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주시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최고의 삶 Eat Your Time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함께 자란 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자랐는데 목사님이 되고 조엘 오스틴은, 그리고 던은 그 교회학교 부장이 돼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던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겁니다. 아기를 20년이 되었는데도 아기를 못 가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부가 만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20년째 될 때에 던이 목사님에게 교회학교 부장을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임신했나요? 물으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뭐 인공수정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9년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한 지 29년째에 임신을 한 거예요. 누구는 쌍둥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써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가? 꿈은 죽은 것 같은가? 하나님은 죽은 꿈조차 되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절망의 죽음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킨 것처럼 당신의 재정, 경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직업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아버지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감사를 입에 달고 살라.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나의 고난의 현장을 주시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40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편 40편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사울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닙니다. 요즘으로는 공수부대를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왕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져서 내 발을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앤드류 마리아가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반갑게 나와서 맞이하면서 천국을 두루두루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접수부입니다. 접수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청원서들을 보내는데 그 청원서를 잘 분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부라고 하네. 포장 및 발송부라고 하네. 사람들에게 보낼 기도로 요청한 그 청구서에 따라서 은총과 축복의 선물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라네. 발송하는 발송부 방이라네. 산더미처럼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그 사람이 둘이서 후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천사가 한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곳은 한가합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건 확인부라네요. 확인부.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자, 청구서를 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보내주었는데 확인서를 보낸 곳을 접수하는 곳이라네. 그런 슬픈 표정으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받고 나서 다 끝내버리지 대부분이 확인서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한가하다 여기는.
그러면 확인서를 어떻게 보내는데요?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렇게 간단하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얘기만 하면 된다.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확인서를 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자, 만들어낸 얘기지만은 답답하고 괴로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구서는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줘요. 그런데도 그걸 받고도 그냥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더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와서 감사로 화답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정말 확률적으로 보면은 감사와 그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받고서 감사로 화답하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날마다 항상 주님 앞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축복의 선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다윗처럼 감사 찬양하는 우리의 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을 낳고 기적을 경험할 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편 되어서 오늘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7절에도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나를 돕는 자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다윗은요. 내 편 되어 나를 도와주셨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저 굴속으로, 광야로, 그리고 외국으로 망명 가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 나를 돕는 다윗의 군인들이 한 400명 내지 600명이 늘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중심에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 편, 내 편. 얼마나 사람들이 네 편, 내 편을 따집니까? 어느 부부의 얘기입니다.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셋이서 물에 빠졌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건져줄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참 동안 고민하고 있더니 어머니를 먼저 건져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부인이 막 화를 참으면서 그 다음은? 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 다음은 아들을 건져야지. 그랬더니 폭발해버렸어요. 부인이 폭발해서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뭐냐. 그리고 그 이후부터 부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초지정 쭉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가만히 의사도 고민을 하더래요.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한마디 하더랍니다. 부인, 차라리 수영을 배우십시오. 이런 철없는 진부는 꼭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편 되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남의 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남의 편에 서는 사람이 남편이라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내 편 되신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철저히.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야. 나를 도와주셔. 한경직 목사님이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가 그 영락교회 아닙니까? 근데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막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난관도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헤쳐나가는데 어느 날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사람 손보다 10배로 큰 손이 목사님이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앞에서 붙잡아주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뒤에서 붙잡아주시고 잠에서 깨었어요. 깨어서 보니까 책상 위에 성경이 딱 펴져 있었는데 그 성경이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이 펴져 있더래요.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에스라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꿈을 언제나 생각을 했대요. 목회의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때마다 고비를 다 넘기고 영락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크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요.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내 편 되셔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황무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울부짖는 짐승들이 울부짖는 위험한 광야길을 건너갈 때 하나님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뭐같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시편 17편 8절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어 주신다. 스가랴 2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그렇죠? 택한 백성.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편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빌 존슨이 쓴 책 가운데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늘의 축복이 땅을 침노할 때.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는 비결이 있다. 우리의 삶에 그 비결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서 자기 생각, 자기 상식, 자기 경험에 맞지 않으면 모두 주판화를 두드려보고 거절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내 상식,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일들만 선택해서 한다고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각을 한다. 이 신앙인의 불신앙.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능히 내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하더라고 말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빌 존슨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자수성가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수성가한 것이 자기의 힘으로만 된 겁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수성가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느냐 하면 신수성가라는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 자,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길고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역대하 20장 4절에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 때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찬양하라.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 감사와 찬양이 적군, 연합군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자중진환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감사 찬양하는 자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1985년 엘레바마주에 땅콩밭에, 아니 모카밭에 갑자기 벌레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벌레가 생기니까 이게 뭐 폭탄 맞은 것처럼 모카밭이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초토화. 그것도 1년 그런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모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농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다 뽑아내고 땅콩을 심자. 땅콩을 심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땅콩. 그러니까 모카 심을 때보다도 몇 배로 수익을 거두었어. 그때 동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웠어요. 모카벌레 동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모카벌레 동상. 그 동상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카벌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과 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위대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남북 관계가 지금 막 얽히고 설키는데 저는 기대합니다. 이 민족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앞으로. 어쩌면 북한을 통해서 이 민족이 번영을 누릴 수도 있어요. 기회가 잘 잡으면 돼. 지금 잘 잡아야 돼.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다윗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의지할 건 못 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호흡 딱 끊어지면 전부 다 소멸돼 버리고 만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한 번인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다윗은 이 찬양을 인용을 했어요. 이 찬양의 원조가 어디냐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부른 찬양하고 동일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의 제목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여러분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20년 전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오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근데 사선을 몇 번 넘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떨어져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뭐 어쨌든 핏줄을 대동맥을 거쳐 지나간 부분들이 있고
특히 가까운 때는 2019년 작년 12.12 제 인생의 12.12 사태라고 그랬죠. 1초만 늦게 차를 탔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차에.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구원보다 중요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교리가 발전되었어요. 신학자들의 연구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래서 왕실과도 깊은 관계가 되어 있어서 왕실 행사를 할 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합니다. 1년에도 수십만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가이드들이 쫙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인 것 신학적인 것 설명을 쭉 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발전했다. 교리적으로도 이곳에서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가이드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던져서 가이드가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교리적으로 발전을 이룬 이곳인데 최근에 이곳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건물이 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영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일입니다. 어느 마을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공산당들이 문화혁명 때 기독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도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장로님은 신앙을 너무 잘 지켜서 작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에요. 공산당원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책을 다 빼앗고 교인들을 체포를 했어.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억압하면서 때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공산당 덕분에 사느냐 하나님 덕분에 사느냐 대답하라. 그 대답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당 덕분에 산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차례가 됐어요. 장로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때리면 맞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 나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 하나님 덕분에 살아. 그랬더니 공산당은 책임자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중단하라. 중단. 스톱. 중단하라.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되돌려줘라.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공산당 덕분에 산다고 하는 하나님을 부인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극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 장로님은 아마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맥 없어도 괜찮아요. 백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적의 삶을 경험하며
삶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